안녕하십니까, 고광입니다. 오늘은 전번 시간에 이어서 12연기 중에서 세 번째 인식작용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이 식은 산스크리트어로는 비즈냐나라고 하고요. 팔리어로는 윈냐나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문으로 보면 말씀언변에 소리 음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창과자가 함께 이렇게 있는 글자거든요. 그래서 말을 통해서 이 언어로 구별되어 있는 그 소리를 창으로 콕콕 찌르듯이 저거는 뭐 이런 식으로 아는 것, 이런 게 이제 인식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인식이 일어났다는 말은 대상을 무엇으로 구별해내서 그것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그런 생각을 인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식이 일어나려면 무명을 연해서 행이 일어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행이 일어난 것을 연해야만, 그런 무언가 조작이라고 하는 사건이 연계되어야만 비로소 인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조작을 한 번도 일으키지 않았다면 인식이 일어날까요? 인식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작이 없는 인식은 있을 수가 없죠. 우리에게는 세 가지로 경험이 됩니다. 몸으로, 언어로, 생각으로 경험되어진 이 세 가지를 함께 하고 있을 때에 그런 조작이 선행되어져야 그 조작과 묶여서 인식작용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무언가를 알려면 무언가 경험이 있어야 되겠죠. 몸으로 경험했든 언어로 소리를 들었든 또 생각을 했든 이런 것들이 함께 하고 있을 때 비로소 인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 인식에는 그 6가지의 인식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와 인도 사람들의 차이점은 부처님 당시의 경전을 설할 때의 그 사람들은 3000년 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상과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분명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인식의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육식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신이라고 이제 몸 신자를 쓰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몸이라고 자꾸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몸에는 추신과 미세신이라고 하는 두 가지 개념으로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추신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신이라고 그래요. 거친 것. 그런 걸 거칠다고 말하고, 야, 저거는 있다고밖에 말할 수는 없는데 보이지는 않아. 눈으로 확인이 안 돼. 이럴 때 이거를 미세한 몸이라고, 미세신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그 다음에 신식, 의식이라고 하는 6개의 인식을 인식되는 몸인데, 아니 그런 놈이 있는 것 같아. 분명히 눈으로 볼 때는 눈으로 해서 보고 있는 놈이 있는 것 같아. 그러겠죠. 근데 이거는 확인은 안 돼. 뭐 그렇다고 눈 찢어본다고 해서 그 안에 사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있는 것 같은 놈이 있는 거야. 그럴 때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안식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현대의 개념으로 몸으로 자꾸 생각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안식신이라고 말할 때는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눈 속에 진짜 그 보고 있는 놈이 있는 것 같아라고 하는 그 개념이 안식신인 거예요. 그다음에 이식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귀로 내가 소리를 들어요. 그러면 내가 소리를 듣는 것 같은 인식이 생기죠. 그럴 때 그 듣는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듣는 자가 있는데 그 듣는 자는 확인할 수가 없어. 그럴 때 그것을 이식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놈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몸을 가진 놈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안이비 설신의라고 하는 6개의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 주인공이라고 하는 인식의 주체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게 이 육식신의 개념이에요. 그렇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게 실제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하고는 좀 인식이라는 개념이 다른 거죠. 근데 부처님은 이제, 자바함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안과 색이 함께 하면 안식이 드러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이 말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죠. 이렇게 지금 눈과 색이 만나면 안식, 보는 인식이 드러난다. 이렇게. 아니요. 그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중생이 생각하는 거죠. 자, 보세요. 그 눈과 색이 만났다는 말은 여기서의 말하는 눈과 색은 실제의 눈과 실제의 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서 감지되어서 대상에 대한 빛을 눈에서 감지해서 그것을 생체 신호로 바꿔서 뇌에다 전달했을 때 그때 내 눈이 대상을 보았다고 하는 인식을 만들어내게 돼요. 안에서. 그래서 이게 안과 색이 만났을 때 안식이 드러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즉 안입처와 그다음에 색외입처가 만났을 때 그때 안의 인식이 내가 본다고 하는 인식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신이 있어가지고 이런 인식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안과 색이 만났을 때 안내입처와 색외입처가 만났을 때 즉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변환된 신호가 뇌에 전달됐을 때에 그때 비로소 눈이 대상을 보았다고 하는 인식의 과정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언제 만들어졌어요? 행에서 만들어졌죠. 그죠? 행들로, 신구의 삼행으로 만들어졌어요. 조작이 이루어졌다고. 그 조작이 일어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인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과 색이 만났을 때 안식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이와 성이 만났을 때 이식이 드러나겠죠. 그렇게 해서 6개의 의식이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6개의 의식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식이 드러나려고 한다면 반드시 앞에 신구이라고 하는 대상에 대한 조작작용이 일어나야만 비로소 우리는 이렇게 무언가를 구별해낼 수 있는 인식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부처님은 윈냐하다 이렇게 불렀죠. 그것을 이제 인식이라고 말하고요. 그러니까 이 인식은 무엇에 의해서 일어난 인식일까요? 무명에 의해서 무명의 행위 조작되었죠. 무명의 행위 조작되었고 그 무명의 행에 의해서 조작된 인식인 거죠. 그래서 그 조작된 인식은 어떻게 드러나느냐면 안식신이 있고 이식신이 있고 비식신이 있고 설식신이 있고 뭐 이런 식의 6개의 인식하는 주체가 있다고 하는 것으로 조작되어서 인식작용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명에 의한 인식인 거죠. 그럼 제대로 된 인식은 뭘까요? 이렇게 해서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바른 인식이고 이 실제의 외부의 색을 감각 기능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가 제철이 되어서 그 안에 가상의 공간인 부처님이 설명대로 말하면 내입처와 외입처라고 하는 가상 공간이 드러나서 그렇게 해서 이것은 아니고 이것은 색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가짜로 만들어진
그 대상들이 드러났을 때 두 가지가 합쳐지면 인식작용이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조작에 의해서 우리는 인식이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 일어나죠. 이 잘못된 생각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생에게는 내가 있어가지고 세상을 본다는 인식으로 잘못 조작되어서 인식이라는 개념이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인식하는 주체인 몸이 있다고. 그 몸은 보이지는 않지만 신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미세한 몸으로서 안식신, 이식신, 비식신, 설식신, 신식신, 의식신이라고 하는 6개의 몸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그런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눈으로 볼 때 내가 눈을 통해서 본다는 생각이 일어나죠. 그 생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식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것을 인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인식은 반드시 짝하여 드러나는 게 있는데 인식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그 다음 항목인 명색이 함께 해야 됩니다. 명색은 나마루빠라 그래요. 나마루빠. 나마는 이름을 말하고요. 루빠는 색을 말해요. 그래서 나마루빠라고 불렀기 때문에 얘를 나마를 이름 명자 써서 명이라고 번역했고 그 다음에 루빠를 색이라고 번역해서 명색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이거를 잘 생각해 보면 부처님은 용어를 쓸 때 일정한 순서를 가지고 써요. 그래서 용어를 앞뒤로 바꿔서 쓰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오온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색, 수, 상, 행, 식이라고 말하죠. 근데 우리는 명색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명을 수, 상, 행, 식이 명이고 그 다음에 색은 그냥 색이다. 그래서 명색을 오온이라고 이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이거는 잘못된 해석이고 부처님 그렇게 말한 적도 없는데 잘못 분별된 경전에 보면 그런 식의 표현이 나와요.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명색이라고 부르지 않고 생명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겠죠? 순서가 어떻게 돼요? 색수상행식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순서를 정할 때 색은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눈으로 실제로 보이는 거야. 우리는 부처님이 말할 때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 순으로 말하지 안 보이는 것에서 보이는 순으로 말하지 않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로 이것이 수상행식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이 명색이라고 그랬다면 생명이라고 부를 거지 루빠 나마라 그러지 나마루빠라고 안 한다고. 그래서 이거는 명색은 이름 지어진 이름으로 드러나고 있는 대상들이란 뜻이에요. 명색이란 말이. 그러니까 인식이 우리가 무언가를 인식해낼 때 이름이 안 지어지면 구분이 안 돼요. 그렇죠? 이름 지어진 대상들만 구분돼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책에 부처님 경전에 써 있는 것은 자기 안에서 다 구분되고 다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확인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다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부처님이 거짓말을 한 게 되죠. 왜냐하면 부처님은 나의 말은 나의 이 몸 속에서 이 작은 몸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대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고 실제로 다 경험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다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만약에 확인할 수 없는 것을 말했다면 그것은 진리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겠죠. 그래서 부처님이 처음에 부처님 당시의 그 외도들에게 배울 때 그 사람들의 생각에서부터 탈출해서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 사람들이 생각에 의지해서 얻은 게 아니죠. 만약에 그 사람들의 생각에 의지해서 얻었다면
그 사람을 그냥 교주로 생각하고 살면 되지. 뭘 굳이 내가 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건 잘못됐다고 이것이 옳다고 이렇게 가르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색과 명색은 시기 대상으로 삼는 것은 명색이에요. 이름 붙여진 대상들이에요. 이름 안 붙여진 것들은 구분할 수 없어요. 인식이 안 일어난다고. 알 수는 있지. 근데 그것을 구분할 수는 없어요. 인식이 안 일어나. 인식이 안 일어나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태양빛이 빨갈까요? 태양이 빨갈까요? 여러분들은 태양을 무슨 생각으로 생각하세요? 저녁 때 노을 질 때 보면 빨간 불덩어리가 이렇게 쫙 떨어지고 해가 딱 뜰 때도 붉은 게 막 이렇게 올라오니까 태양은 홀홀 타고 있는 이글이글 타고 있는 무엇이라고요? 그러니까 태양은 빨갈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 그 태양을 이렇게 쳐다보면 낮에 한번 이렇게 쳐다보세요. 그냥 하얘요. 우리는 그 색을 분별하죠.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하는 7가지의 색을 구분해요. 그래서 이 구분된 색들을 가지고 저것은 빨간색이니 파란색이니 노란색이니 뭐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빛에 그런 색깔이 있을까요? 빛에 그런 색깔이 만약에 있을까요? 파란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고 그렇다면 그 빛을 다 모으면 왜 하얀색이 되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색깔 다 모으면 하얀색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빛을 보면서 자기식으로 생각하는 거지. 저런 것들은 빨간색, 저거는 파란색. 빛이 한 번도 빨간색이었거나 파란색이었거나 노란색이었던 적은 없어요. 우리는 요쯤을 이렇게 인식하고 파장을 인식한 다음에 예놈을 여기에다가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고 거기에다가 대상을 만들어서 뭐 빨간색, 파란색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뿐이지 그런 놈 실제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무지개 오색 빛깔 무지개라 그러는데 옛날에는 그러면은 우리 동양 사람들은 오색 빛깔 무지개라 그랬어요. 5가지 오방색으로 생각했으니까. 음양오행설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동서남북에다가 중앙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니까 오방인 거 아니에요. 근데 불교는 시방을 말하죠. 십방이에요. 상하도 있어. 그죠? 그러면 간방하고 사방까지 있어요. 그럼 어느 쪽이 맞아요? 그렇게 말하면. 위에하고 밑에하고. 실제로 색깔이라고 하는 것이 그 무지개를 보면 명확하게 선이 이렇게 구분되지 않아요. 거기에 선이 없다고 줄 쳐놓은 데가 없어. 그러면 그게 어떻게 빨주노초 파남보의 그 무지개색이 되겠어요. 그렇게 하고 왜 서양 사람들은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하는 7가지 색으로 무지개를 말했는데 왜 우리는 5가지 색밖에 볼 수 없었을까요? 우리는 오방색으로 봤기 때문에 노란색이나 빨간색이나 걔는 다 황색이에요. 황색 계열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로 퉁친 거야. 근데 지금은 요즘 애들은 7색깔이 아니라 더 많은 색깔로 구별할 수 있어요. 생전에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이상한 색깔들을 막 다 얘기를 해요. 실제로 색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색깔로 자체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색깔은 어디에도 사실 없어요.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색깔이 있는 것 같아도 불만 닦아보세요. 그 색깔이 어디 갔나? 없어요. 다만 우리가 이렇게 인식이 일어날 때는
무언가 이름을 붙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빨간색하고 주황색을, 빨간색하고 노란색을 구분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냥 황색으로 퉁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오방색으로 이해했던 거죠. 그거 같은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름이 없으니까 대상이 안 보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식이 일어난다고 하는 말은 어디에? 대상에 이름이 붙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식이 대상으로 삼는 건 뭐예요? 나마루빠라고, 명색이라고. 그러면 나마루빠가 있다고 하는 말은, 나마루빠로 이름 지어진 대상들이 있다고 하는 말은 지금 인식하고 있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인식 작용이 있기 때문에 대상에 이름을 줘요. 그래서 대상의 이름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인식이 드러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식 때문에 대상에 이름을 짓기도 해요. 그래서 서로에게 얘는 조건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식과 명색은 순서는 무명, 행, 식, 명색 이렇게 말하지만 식과 명색은 두 개가 세트로 움직여요. 따로 떼일 수 없어요. 두 개는 하나의 세트로 움직입니다. 식과 명색은 식과 인식과 그 다음에 이름 붙여진 대상으로서 두 개가 하나의 세트예요. 둘이면서 하나라고. 그래서 식과 명색은 식은 명색이 그 명색을 조건으로 식은 명색을 조건으로 하고 명색은 식을 조건으로 해요. 그래서 이 식과 명색이 드러나고 있는 이 관계를 일으키는 그 작용으로 매여 있는 것이 뭐냐면 그게 조작이라는 거예요. 그게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구의로 조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식과 명색이라고 하는 인식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름 붙여진 대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만약에 조작이 없다면 인식이나 명색이 드러나겠어요? 아니, 안 드러납니다. 조작이 없으면 인식도 없고요, 명색도 없어요. 얘는요, 얘가 왜 인식과 명색이 없을까요? 조작이 없기 때문에. 컵이 뭘 경험하나요? 여기다가 컵에다가 차가운 물 넣었다고, 나는 차가운 물을 경험해. 또 뜨거운 물 넣었다고, 나는 뜨거운 물을 경험해. 라는 인식이 일어나고 있냐고. 안 일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신구의로 이루어진 조작이 일어날 때에 그때 뭐가 드러나요? 식과 명색이 짱 하고 나타납니다. 이것을 부처님은 식과 명색이다 이렇게 말했고, 식을 연하여 명색이 드러나고 명색을 연하여 식이 드러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식과 명색이 드러나게 하는 것은 무엇을 연해요? 조작을 연해야만, 조작이라고 하는 것에 묶여 있을 때만 비로소 식과 명색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만약에 조작이 없다면 식과 명색이 안 드러난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게는 식과 명색이 안 드러나는 거예요. 조작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조작을 어디서 일으킬까요? 내 안에서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에 있는 장소에서 일으키고 있는 조작인 거죠. 이 조작을 어떻게 일으키냐면 시스템적으로 조작을 일으켜요. 우리는 낱낱 세포 자체가 하나하나의 세포 자체는 다 독립적인 생명체예요. 근데 이 생명체를 다 따로따로 분리해 놓으면 60조 개의 생명체들을 다 따로따로 떼어놓는다고 하면 조작이 일어날까요? 아니, 함께 하고 있을 때 일어나요. 함께 하고 있을 때. 그래서 이렇게 함께 하고 있을 때 생명체들이 함께 하고 있을 때 드러나는 조작을 행위라 그랬고, 이것은 살아있는 생명체에게만 드러나는 조작이에요. 생명활동이 없으면 조작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생명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이 생명체에게 조작활동이 일어나고 이 조작이 일어날 때 식과 명색이라고 하는 인식하고 대상을 분별할 때에 이름 붙여진 대상들이 함께 짱하고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 식과 명색에 대한 부처님의 설명인 거죠. 우리는 이 식과 명색을 얘기할 때 무슨 육식신이니 뭐 육촉신이니 무슨 뭐 이런 그 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붙여져서 나와요. 근데 이런 것들은 그때 당시에 외도들이 그런 식의 그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자아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통해서 나타냈던 그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마치 또 부처님이 하신 말씀인 것처럼 말씀은 하셨죠. 하셨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다음에 부처님이 12연기를 이렇게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2연기를 이렇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잖아요.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이해를 잘 못해서 부처님의 이 용어들만 듣고 그러면 눈으로 색을 볼 때 안촉신이 있구나. 안으로 보는 안식신이 안에 몸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보겠구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몸이 있어가지고 보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내고 그런 식으로 또 사람들한테 설명을 했어요. 외도들이 또 물어보면. 그러면 부처님이 반드시 그럴 때마다 그 얘기가 소문이 들리면 불러요. 너 진짜 이렇게 얘기했냐? 그래가지고 물어봐서 그렇다고 그러면 너 내가 언제 그렇게 가르친 적이 있냐? 그러고서 이걸 바로 잡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부분 부처님 경전 중에 긴 경으로 설해져 있는 분별경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전을 읽을 때 잘 읽어야 돼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엉뚱한 대로 나아가는 게 이게 부처님 경전이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용어 하나하나를 부처님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바라볼 때 부처님 경전이 제대로 보이지. 만약에 여기서 한 가지만이라도 다르게 이해된다면 이거는 다른 이해로 갈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는 절에 들어오면 견문각지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말하냐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이라고 해석해요. 그러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이 있다면 그거를 하는 놈이 있을 거 아니야. 하는 자가. 그렇겠죠? 보고, 느끼고, 그 다음에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자가 있을 거 아니야. 아는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주체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것이 참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정한 참나가 있어가지고 그런 일들을 다 버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에 대한 오해가 있을까요? 본다고 하는 개념을 이 사람은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보려면 막힌 공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오픈된 공간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모든 빛이 다 투과해 나가는데 그걸 어떻게 보겠어요? 그걸 감지하는 세포가 빛을 감지했을 때는 그 빛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라져요. 그런데 그 빛이 통과했어. 그러면 인식이 될까요? 안 됩니다. 본다고 하는 개념 자체를 이해 못하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해서 빛이 들어와서 그것을 감지해서 그 감지한 것을 바로 알 수 있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로 변환해 줘야 돼요. 이런 과정들을 다 생략한 채 그냥 내가 본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본다면 마치 내가 안에 있어가지고 참나가 안에 있어서 눈을 통해서 보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본다고 하는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이 그 본다는 말만 가지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본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재밌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견문이라고 할 때 들을 문자가 문이라고 하는 글자가 그 문이 꽉 짜여진 문이 아니라 밑이 뻥 뚫린 문이에요. 그 헐렁하게 뻥 뚫려져 있는 그 문에 밑에 귀가 있어요. 귀자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뻥 뚫려진 문에서 지나가다가 들은 소리야. 그거는 내가 들으려고 해서 들은 거겠어요? 들린 소리겠어요? 이건 들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문이라는 말은 들었다가 아니라 들렸다는 말이에요. 견이라는 말은 보았다가 아니라 보인다는 말이에요. 보았다는 것은 시라 그래요. 시. 보일 시자. 볼 시자를 쓰지. 그 다음에 견은 엄격한 의미로는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견문각지하면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알아진 것이죠. 내가 있어가지고 보고 듣고 느끼고 한 게 아니라 보였고 들렸고 느껴졌고 알아진 거예요. 그런 놈을 뭐라고 부른다고? 나라고 부를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름하여 무엇이다, 명이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경전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장을 피동으로 설명하고 있느냐 능동으로 설명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면 만약에 견문각지를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놈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하고 있는 자가 있을 거라고 끊임없이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부처님은 제가 먼저도 팔정도 설명할 때 말했지만 언어 생활을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바른 언어 생활을 하려면 뭘 해야 돼요? 바르게 사유해야만 언어를 바르게 쓸 수 있다고. 그러면 내가 한다는 느낌을 가지지 않도록 말하겠죠. 그래서 부처님의 그 경전에서는 대부분 다 피동의 느낌으로 경전이 서술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여시아문 그러면 그것도 내가 들었다가 아니야. 들렸다지. 나에게 들린 거야. 그 사실이 들린 거죠. 내가 들었다고 하면 부처님은 무아라고 말했는데 아니 안 하는 부처님 제자라면서 내가 들었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되겠어요? 부처님 제자가 아닌 거지. 생양아치지 그게.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은 아다르고 어다릅니다. 경전을 우리가 읽을 때 한문으로 써 있다고 해서 그게 우리식의 한문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현대식의 한문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엄격한 의미를 가지고 빨리어나 산스크리트어를 읽듯이 그렇게 읽어야만 경전의 의미가 바르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과 명색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행이라고 하는 조작이 일어나야 그때의 명색과 식이 함께 하게 돼요. 세트로. 그러면은 너무 많이 하면 머리 쥐나니까 오늘 여기까지 명색까지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